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영원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지존자이시면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선민에게 그 빛나는 영광과 그 무한한 권능을 계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죄인을 십자가 지속을 통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까지 강생해 주신 성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 후에도 여전히 약하여 자주 실족하는 우리를 적시적소에서 위로해 주시고 오직 택함받은 양자들에게만 약속된 유업의 복을 충만히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 제단에서 성삼위께 올리는 한없는 찬송을 향례와 같이 받으시고 모든 신실한 예배자들로 하여금 저 천국에서 존귀한 주님을 비옵는 영광의 자리까지 꼭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관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비록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놀라운 복을 스스로 상실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독생 성자까지 화요 강세시켜 주셔서 그 구주의 은혜를 받은 택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지위와 위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복된 중생인을 시기하는 원수 마귀가 늘 우리 속에 의심의 안개를 피우고 우리 발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직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는 마음만을 새롭게 다짐으로써 이 택자의 반열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법이 날마다 우리를 나태와 무기력의 실족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나에게 새 생명이신 주님께 참 기쁜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서원의 결단을 되새김으로써 구주를 영원히 즐겁게 섬기는 청직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는 중에도 모든 경향의 성도라여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삶이 늘 시원함을 누리며 매사에 생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남들은 지치고 짜증스럽기만 한 여름을 통과하면서도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 감사히 하는 성도답게 오직 충성스러운 사명의 심령 속에 넘치는 영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여 더욱 신행이체의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축복의 계절로 삼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올려드릴 주기교사 헌신 예배를 헌명하시고 교회에서 평신도로 깨는 직분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며 그 맡기신 주일학교 SFC 학생들의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확실히 걸어가며 그들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거룩한 생활로 든든히 서게 만드는 영적 사도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사명감을 위해 다시금 결단하는 밤이 되게 주옵소서.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고성으로 학위 수양회를 다녀보자 하니 좋은 일기와 안전한 교통을 허려주시는 가운데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낸 2박 3일의 여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전의 격자로 성숙하는 동시에 학생 신앙 운동으로서의 영적 결속력이 공고해지는 기회로 삼게 주옵소서. 금주 토요일에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가 있겠사오니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조국과 세계를 통해 앞으로 줄기차게 진행될 그리스도의 구사 완성을 위해 참 요긴하게 사용될 이 별님들이 진정 계획주의 신앙인으로 거룩한 나실인으로 성별되는 은혜가 충만한 알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7월 22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성경학교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사들과 스태프들과 학부모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 경양교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이 더욱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성장되는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달 말에 대학부의 집시가 러시아 우스리스크로 그리고 임마누엘 청년회가 에티오피아로 단기 선교 다녀온 이를 위해 찬조와 사랑의 물품을 받고 있사오니 경양의 성도들이 또한 보내는 성사의 마음으로 힘써 동참하여 모든 단기 선교 회원들에게 큰 격려와 힘을 실어주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러시아 살린 경영교회에서 부흥 사경회와 직원 임직식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현상 목사님과 김수환 목사님 및 김길근 목사님의 여정을 관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린과 동러시아 지역의 선교사에게 또 하나의 큰 도약이 되게 하시며 그 외에도 오대양 6도주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친히 권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허명하시고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경양초등에 모여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성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새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장의 본문 중에 이 시간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며 특히 3부 예배 중에는 83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중에는 각 기관과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지난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우들과 영아, 유아, 유치부 교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 및 경향교회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방화, 공항, 발산, 마곡 교구가 가양, 염창 교구의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서서울, 김포, 양천 교구대, 등촌, 여의도, 영등포, 동남, 북서울 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가 지난 주간에 양양 솔비치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수련대회 기간 중에 저녁 집회와 기도회, 특강 등을 통하여 함께 동맹하며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명소 중 한 곳인 썬큰 가든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썬큰 가든 외벽 누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벽을 야외 카페처럼 아늑하고 아름답게 재단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찬조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포 3교구 석기성 장로님의 부인이신 고 정희정 권사님께서 지난 3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염창 1교구 고 김선현 성도님께서 지난 3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 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 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러시아 우스리스크 선교사이신 정태화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중에는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19에서 20일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학위 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고성 오션 투유 리조트에서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하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1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는 금주 토요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4층에서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12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래회, 경향비전기도회, 임시당회, 교구 친선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멘. 우리 교회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새신자 교육 교재에 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자가 예수님에 관해 꼭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신앙의 내용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앞의 세 가지 사실들만 믿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초림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신자라면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도 꼭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50보 100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도 그와 비슷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기서 세안식일, 즉 3주 동안 전도한 후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후에도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회로부터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들떠있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신 사실에 어긋나는 잘못된 재림신앙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를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보내게 되었고 따라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 재림에 관한 교훈들이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왜 기독 신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지키는 성도는 첫째로 현재의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설립되었지만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다른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두고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말하면 또 하나 의례 따르는 것이 바로 소망인데 왜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만 나오고 소망은 빠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오면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분명히 셋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달 차이밖에 나지 않은 두 편지들인데 바울이 같은 교인들을 두고 왜 첫 번째 편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면서 감사해 놓고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유독 소망만 빠뜨리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빠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망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곧바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교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어떤 큰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하고 있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지상교회를 통해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전후 문맥을 볼 때 그 완성의 단계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현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연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희망을 붙잡아야 현재의 고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누비게 될 그 설레는 한날을 그려보면서 수험생들은 다시금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외식하는 것이나 여행 가고 다녀오고 싶은 것을 꼭 참으면서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붓는 것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도래할 천당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할 소망이 지금 잠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넉넉히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바로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7배나 뜨거운 불에 연단된 정금처럼 더욱 아름답게 정화시키고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인 줄로 깨닫고 더더욱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서 끝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 테스트만 통과하면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기독 신자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예수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을 지키는 성도는 둘째로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일깨워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것을 두고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면서 핍박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베레아로 보내어 피신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당시부터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혀온 정말 악질적인 무리를 가리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환난으로 갚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즉 그 원수에 대한 신적 보응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와 성도의 원수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날이 곧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 역시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재림의 장면은 심판주로서의 권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의 천사들이 바로 심판사역을 보좌하고 수행할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한 것도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될 원수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화육 강수하셨던 초림 때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심판적인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될 이유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나 예수 복음의 전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아까 성도라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핍박자들과 다 동격이며 오직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될 한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벌이며 곧 지옥 세계의 현실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원수들이 받을 벌을 두고 환난에서 형벌로 그리고 여기서는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더욱 한이 되는 경우는 그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될 때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절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변론을 한다든지 혹은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범인은 오히려 비웃는 미소를 띠며 법정을 여유있게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나 자기 남편을 죽인 범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어도 속수무책인 아내는 그야말로 한이 맺혀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 직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기독신자의 모든 원수들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그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기독신자는 그 어떤 원수에 대해서도 완벽한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 원수가 그냥 무죄방면되도록 버려두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그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의인에게는 안식의 구원으로 갚으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굳게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있는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지키는 성도는 끝으로 영화에 도달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비단 원수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나 부활 승천하셨을 때조차 보여주지 않으셨던 최고 최대의 영광을 대동하시며 오실 것은 아까 7절 하반절을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온갖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조차 놀랍게 여김을 얻는 우주 역사상 최대의 장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라는 말은 찬사와 경탄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기독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친히 뵙게 될 날을 그려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에는 그 평소의 상상이나 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실로 영광의 극치로 충만한 예수님 모습에 우리 모두가 놀라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도 우리 사도들의 증거를 받았으니 이 재림주를 놀라움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에 꼭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찬란하게 짝이 없는 영광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 신자들이 도대체 거기에다가 무슨 영광을 더 입혀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얻으시고 라고 번역되는 말은 받으시고 라는 뜻인데 그처럼 이미 최고의 영광을 대동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 받으셔야 할, 더 추가되어야 할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성화생활을 하며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된 성도들을 당신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 그 자체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곧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기쁨으로 선을 향하고 믿음의 역사를 힘을 다해 이루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성화의 진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성화의 완성 곧 영화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황공스러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영물들과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영광보다도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여 당신 앞에까지 서게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소중한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와 천상의 모든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당신을 감싸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 많은 달란트를 남기면서 주인을 기다려온 충성된 청지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또한 반드시 바쳐야만 할 유종지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환난 중에도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를 통해 이 영광 얻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모든 심판 오직 백보자 심판에 맡기는 가운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영광을 받으시게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대동하시고 재림하시면서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이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부단한 성화의 진보를 통해 영화의 자리에까지 꼭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신앙의 내용은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에 이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서 완성됩니다. 저희 예수님을 재림하실 심판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 화육 강세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과 똑같이 요긴하고도 필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자라 하면서도 예수의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 믿는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다면 온갖 시험과 환난이 그칠 날 없는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도 살맛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높이 앉으셔서 모든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실 그날이 만약에 없다면 도대체 그 어떤 무한정으로 착한 사람이 자신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 신자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원한에 가득 차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재림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게 될 날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을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기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그저 추상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외식적 종교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죄인 대속을 위해 구세주로 오신 초림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주로 오실 재림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즉 재림 소망은 우리 기독 신자의 예수 신앙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이면서도 또한 활용점정입니다. 이 재림 소망이야말로 우리 믿는 것에 대한 하이라이트이며 동시에 대단원의 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느 위인이나 현자도 죽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너희들도 나처럼 불타가 되고 싶거든 스스로 득도를 해라 는 말을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중들은 오늘도 꼭두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신몽롱한 상태에서 죽비로 맞으면서 참선을 한답시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호메트는 나는 다시는 너희들과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작별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슬람 교도들이 그네들의 교주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오로지 그 마호메트의 썩은 시체가 묻혀있는 메디나의 성지 순례라는 것을 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소위 성인들과 아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당신께서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멋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자로 영접받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죽을 때까지 만약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무슨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될 영생,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놀라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저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모든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고 끝내 영화에 도달한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받으신 후에 손 내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구세주의 화육강수로 인하여 시작된 임마누엘의 은총은 당신의 성전 위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을 보증해 주셨고 또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을 통해 선포하심으로써 장차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날이 영원히 이어질 것까지 약속하신 주님께 실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신행일체의 사랑과 더불어 이 놀랍고 고마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또한 확고부동하게 간직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로 예수 재림 소망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원수를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모든 것 다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이처럼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가운데 부단히 성화되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전히 영화된 모습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그 재림주께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경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우리 예수님 약속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의 화답을 함께 외치며 이 소망을 함께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단 한 명의 도중하차 없이 다 함께 그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정직한 영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갈급한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구속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유물로 1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결실을 내어서 시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 원해. 아멘.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청년회에서 최선아 교님, 대학부에서 최병일 교님, 염창일교에서 최영주 교님, 가양삼교에서 오동근 교님, 등천칠교에서 재은수 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외양선교회 상임회장이신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경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고 7월 11조와 감사 성경금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금 바쳤습니다. 석희정 장로님 온 가족이 고 정의정 고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염창일교회 김재현 집사님께서 여동생 고 김선현 성도님 또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강철국에서 고종남 강덕희 교우님께서 친정어머니 고 김태분 성도님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당에 이르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또한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김포교회 하재영 집사님 보리탄금 드리고 임재숙 집사님 미국의 형제 잘 다니게 계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황철 장로님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성큰 외백공사 특별 찬송금 우리 여러 많은 성도님께서 이렇게 바치었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이달 말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찬송금 계속 받겠습니다. 꼭 여러분 선한 일에 이렇게 자신의 또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길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비록 육신적으로 뵙지 못할지라도 아무 근심 없이 그전과 반드시 얼굴을 대하여 만날 날을 기다리며 바로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결코 당황하거나 또 불충한 자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세 동안의 삶을 통해 늘 막진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에 일을 남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그 얻게 하신 열매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여러 서원의 예물과 또 보리던 헌금과 또 교회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 등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그 어떤 경우에도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시험을 받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자에게 약속인 범사의 형통을 그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로 을을 구하여서 기꺼이 즐겁게 풍성히 바침으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물질의 복을 체험하는 경영인들의 모든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부른 후에 최경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십자가상에 보혈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경량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인류 구속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총이 경량에 온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예수님 재림 신앙의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 현장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